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말을 읽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했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에는 우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연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재수가 좋다 그러고 또 운이 튀었다 그럽니다. 그들은 우연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또 운에 자신의 일생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런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필연이 존재하지요. 우리는 역사를 볼 때 목적 사건으로 봅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 목적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 인간의 역사도 동시에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 사관을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필연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즉 이런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아주 필연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거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이라면 사실 그건 크게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필연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야, 오늘 내가 운이 참 좋아. 우연히 누구를 내가 만났어. 우연히 어떤 일이 나에게 또 발생을 했어. 이렇게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을 벗어나서 필연적으로 산다면 우리 삶이 사실 좀 고달프기도 할 겁니다만 우연처럼 보이는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섭리 방식이죠. 이런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어쩌다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수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재수가 나빠서 그랬다 이런 거는 우리 어떤 기독교 진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폐위되는 것도 또 한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인지를 해낸 자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내 하루의 삶을 우연에 맡겨버리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아니고 모든 순간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번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아침에 눈 떠져서 일어났고 그리고 밥 먹고 또 주어진 일하고 출근하고 그러다 보니 또 하루가 가고 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가 참 의미 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좀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돼. 길 가다가 돈을 5만 원 주었다든지 정말 뜻밖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갖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래야 그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지극히 평범하달지라도 그날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에 그냥 하나님의 형상에 내가 만족하겠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사실 별로 많이 없어요. 저 역시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고 그렇게 눈 뜬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눈을 뜨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셨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섭리하실까? 기대가 된다. 이런 아침은 그다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있고 그분의 숨결이 있고 그분의 호흡이 있고 그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인지가 되고 분명히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직은 이 역사가 끝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주셨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뭔가 오늘 하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출발하는 아침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하루가 어찌하든지 길을 가다가 돈을 줍지 않아도, 귀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그날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풍성해지겠죠. 세상의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하는 자들은 별것 아닌데도 엄청 감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뭐 별것 아닌데 감사에 감격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연한 일상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적 필연을 발견한 거죠. 그럼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삶의 수준이 달라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섭리는 1분 1초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게 참 재미없어요. 그냥 흐름이, 특히 이 메신저들에게는 이 지금 이런 본문들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별스럽게 뭐 어떤 뭐 바울의 그런 고백이 나오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그래 해야 조금 이 흥미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흥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 흐름을 조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아그리빠라는 왕이 갑자기 쑥 하고 등장을 합니다. 아그리빠는 헤롯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을 지금 자꾸 이렇게 송치하고 있는 이 베스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 어떤 총독이고 전체 유대를 관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죠. 이 아그리빠 왕이 갑자기 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로마 황제도 아니고,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물론 그 당시로 보면 큰 인물이지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런 뭐 인물은 뭐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이 성경에 떡하니 나타나서 한 일이 뭐예요? 실컷 바울의 그런 변론을 듣더니 바울 너 미쳤구나, 요거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그리빠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냐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베스도라는 사람, 그리고 벨릭스라는 그런 총독들이 지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어떤 지금 흐름에 있는지, 왜 누가는 자꾸 지금 이런 벨릭스나 베스도나 또 아그리빠 왕을 등장시키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조금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총독이 벨릭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벨릭스는 뜨뜻미지근해요. 너무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부유시켜 놨죠. 24장 27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유하여 주니라. 2년 동안 바울을 그냥 가둬놓은 겁니다. 지금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진전 없이 가둬놔요. 그 찰나에 이제 그 총독이 바뀌죠. 베스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25장에 베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베스도가 2년 동안 별 진전이 없던 이 일을 갑작스럽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의 사건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베스도를 농락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만 꾸몄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조금 말하려고 하면 끊기고, 말하려고 하면 끊기고, 말하려고 하면 끊기고, 제대로 지금 바울이 변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스도가 등장을 하고, 베스도도 총독으로 지금 등장을 했지만 별 다른 그런 진전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서 너 한번 재판 받을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그런 이 바울 재판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그렇죠? 이렇게 상의는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하지.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해서 또 이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죠?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앞에 총독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금해 놓고 아무런 그런 진척 없이 시간이 흘렀지만 이 아그리빠 왕이 나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갔고 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고발할지를 들었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러면 빌립보로 올라와라.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일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건 뭐죠? 아그리빠 왕에게 패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는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해봐라. 내가 허락하겠다.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땠다고요? 바울이 계속 말하려고 하면 소요가 일어나서 끊기고, 또 말하려고 하면 소요가 일어나서 끊기고, 제대로 말을 못했던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 소요를 막을 수가 없었고, 또 이 총독들도 유대인들의 마음만 얻으려고 했지 제대로 이 일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등장을 해서 바울에게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너 변명해봐. 너 할 말 다 해봐. 그러면 아그리빠가 등장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요, 바울이 쪼목쪼목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까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지금.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변론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내 감옥에 갇힌 거 빼고 이런. 근데 이런 흐름을 보면 한 사람의 등장, 한 사람의 사라짐들, 그냥 어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총독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아그리빠 왕이 또 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이고 당연히 뭐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뭐 총독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이 지금 베스도를 찾아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죠? 이것을 하나님의 지금 섭리로 보는 거죠. 한 총독이 바뀌고 한 왕이 행차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연이고 그냥 당연한 일들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못했던 이 변론을 하게 되고 증언을 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 그런 간증은 아니죠. 증언까지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도 그걸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 누가가 왜 이렇게 총독 바뀌는 거, 그리고 아글방 왕이 찾아오는 거, 이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그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지하는 그것을 어떤 믿음의 그런 능력으로 이 누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전능성을 지난주에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울을 감옥문을 열고 바울을 끄집어내갖고 배 타고 가면 위험하니까 또 뭐 말을 태워 보낸다든지, 어쨌든 급격한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역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맞나요? 그들이 막 한순간에 10분 정도 걸리든지 막 금식하다가 몇 사람 죽는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와,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렇게 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비춰진다면 이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류의 어떤 시간과 그의 삶을 역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는, 이게 참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일상에서도 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도. 저도 이렇게 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좀 고급진 데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수준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미나 때문에 어디 세미나 룸을 간다든지 그러면요 표시가 나요. 좀 수준이 있고 그런 데는 이렇게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분들이 아무런 소리도 없어. 소리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일 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은 좀 수준 낮은 데는 어떻습니까? 손님들 막 역행을 시켜요. 나와봐라 그러고 막 저리 비키라고 청소할 거라고. 그럼 어느 게 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 청소할 거니까 당신 좀 나와봐라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일을 보고 편안하게 다 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해내는, 이게 수준이 있는 거고 사실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막 비틀고 또 우리의 삶을 때로는 막 비키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이건 뭐 전능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어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소리 소문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뭔가 좀 급격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막 불이 한번 떨어지든지 아니면 떼굴떼굴 구르든지 그래야 뭔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생각을 해.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막 이렇게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덮쳐갖고 길바닥에서 내가 그냥 쓰러지고
하나님이 급격하게 내 인생을 확 돌려버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 속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지금도 당신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가 욥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안 계신다고 아우성치지만 안 계셨나요? 아니요. 다 듣고 계셨고 욥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해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급격한 것만 또 내가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것만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잘 못 만나요. 엘리야처럼 폭풍 속에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세미한 음성, 세미한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라고 생각해요. 아주 세밀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일상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교를 한번 보십시오.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다. 물론 간증은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실패해서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것도 간증일 수 있고 좋아요. 그렇지만 최고의 간증은 뭐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이 하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최고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고백적 간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자신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도 그분의 순결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 못 느끼면 그냥 우리 고아처럼 사는 것이고 그걸 느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우리가 낫는 것도 참 필요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그런 방식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우연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일부터라도 아무 일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또 느껴보고 이건 우연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일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흔적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